사도신경의 말씀 이어지는 내용이죠.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끝에서 두 번째 오늘 말씀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그 죽은 자의 부활은 영혼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인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하버빌의 내과 의사인 던컨 맥두덜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임종 환자 6명을 죽기 직전에 체중을 달아보고 죽은 직후에 체중을 달아보고 그 체중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 실험을 했는데요. 그 체중의 차이가 21g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체중이 죽은 다음에 직후에 21g이 부족하다, 적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맥두걸 의사는 결론을 얘기했어요. 사람의 이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개들에게도 했어요. 15마리의 개에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요. 개들은 죽기 직전이나 죽은 직후나 전혀 그 무게가 달라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인간에게 있는 그 영혼은 평균적으로 21g의 무게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사람은 유한한 존재죠. 죽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한계, 그리고 절대적인 한계, 그거는 죽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죽음이 뭘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다 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믿는 거예요. 이 부활의 생명, 죽음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을 받는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죠. 부활이 뭐예요? 죽은 사람의 존재가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죠. 부활은 죽음 이전의 존재가 동일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동시에 동일한 존재이지만 새로운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또 한편에 같이 달렸던 강도, 그가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낙원에 함께 있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사는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를 또한 함께 살리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일부 철학과 종교는 부활이 아니라 영혼 불멸을 얘기해요. 육체는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아니한다. 영원히 불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헬라 철학의 이 원론은 사람이 죽으면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던 영혼이 딱 자유를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힌두교나 불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윤회론이죠. 사람이 죽으면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가 사는 일생 동안 잘 살면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살면 짐승도 되고 곤충도 되고 벌레도 되고 이렇게 다시 태어나고 다시 태어나고 이런 윤회를 얘기를 해요. 제가 어릴 때요 시골에서 자랐는데 장례를 지낸 집에서 죽은 사람을 위한 굿을 하는 것을 봤어요. 막 굿을 하는데 그 한복판에다가 이렇게 곡식을 까부른 키를 놓고 거기다가 곡식을 쫙 깔아놓고 그리고 굿을 딱 하는데 어느 순간에 그 곡식 키에 깔아놓은 그 곡식 거기에 새의 발자국이 생겼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굿에 같이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이 새가 되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정말 새가 되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해요? 영혼 불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윤회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하게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 그 몸으로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라는 말, 소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육체를 말하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와 구별이 돼요. 이 몸은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합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몸인 거예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 존재 전체가, 전 존재가 다시 사는 부활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몸의 부활을 믿고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보았죠.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24장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주님이 오신 것을 보고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이거 영이로구나 의심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제자들이 기뻐하면서도 아직도 확실하게 믿지를 못하고 놀랍게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여기 무슨 먹을 게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받아서 잡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변화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죠. 세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 함께 대화하는 그 광경, 졸다가 퍼뜩 깬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주 흰 옷을 입고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 모습이 공생애이지만 아직 십자가 부활 그 때가 이르지 아니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부활의 몸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런 광경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로 의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활의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도 500여 형제에게도 그리고 마지막엔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 죽으면 끝이다 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기 전에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자, 이렇게 사는데 이런 삶은 헛된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삶이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옛 조상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노래를 한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늙기 전에 죽기 전에 놀자. 바로 그런 믿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생각인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첫 번째로 사과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열릴까요? 사과가 열리죠. 예수님께서 첫 열매로 부활을, 그 생명,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거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한다면 그럼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걸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게 궁금하죠? 우리도 부활을 믿죠? 그렇지만 어떻게 부활할까요? 부활한 때의 그 우리 몸은 어떤 몸일까요? 참 알 수가 없죠. 궁금해요. 이 부활의 몸이 그러면 죽기 직전의 몸일까? 죽기 직전의 몸이라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아프고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걸까? 사고를 당해서 죽는다면, 교통사고라면 그 끔찍한 그 순간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걸까? 어린 아기가 잘못되어서 죽는다면 그러면 그 어린 아기의 몸으로 부활하는 걸까? 참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부활의 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때의 몸으로 부활하는 거다. 참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의 몸이 어떤 때일까요? 28 청춘, 16살 때일까요? 과연 우리 일생에 있어서 16살 때가 가장 좋은 몸일까?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분은 또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남자만 아니라 여자도 부활할 때는 33살 나이로 남자로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이단적인 주장에 불과하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활하실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면 좋겠어요? 몇 살을요? 어떤 형태의 몸으로요?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요, 가장 좋다고 할 만한 나이, 그때의 몸으로 다시 삶은 부활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나이, 그런 몸은 어쩌면 우리에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두고 오늘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밀알 하나를 땅에 심으면 그 밀알이 땅 속에서 썩어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새로운 생명이 자라난다. 밀이라는 형체가 생기고 거기서 밀의 열매를 맺어서 밀알 하나가 또 많은 밀알로 살아난다. 이것처럼 부활의 몸도 같은 것이다.
얘기하면서 42절에서 44절 말씀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49절에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부활의 때에는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도 다시 살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활의 몸이 어떤 모습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요. 이팔 청춘의 몸일지, 요즘 성형수술을 많이들 하는데 성형수술하기 전의 모습일지 수술을 한 이후의 모습일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런 외형을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과학적인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설명으로 성경은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죽을 때에 영생으로 영접하신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비록 몸은 흙에 묻혀서 썩는다고 해도 불에 화장을 해서 재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모든 믿는 자를 부활의 몸으로 살리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주이시죠. 아무것도 없는 흑암 중에서 만물을 지으시고요,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리는 일, 그건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기적의 역사는 신비한 능력이고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증거할 수 있고 또 희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스 우어 폰 발타자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지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의 고통에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할 수 없는 자들에게 몸의 부활은 얼마나 큰 희망인가. 가장 끔찍한 고통 속에서, 아우슈비츠 같은 고통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숨겨진 신비스러운 부활에 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이 몸의 부활만이 몸으로 고통당하고 희생당한 사람들에게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고 장애로 평생 고통하고 늙고 죽고 마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이 몸의 부활은 희망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고 늙고 병들고 고통 중에 계십니까? 혹은 장애를 가지고 평생 매여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욕됨을 자기 육체에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때에 다시 고통당하는 몸이 아니고
다시 죽음이 없고 늙거나 병들지 않고 장애에 매이지 않고 코로나 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는 몸, 이 영의 몸,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욕되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이 영의 몸, 하늘에 속한 몸으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희망이 있고 오늘 이 세상에 이 몸을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부활의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받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비록 우리가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몸이지만은 그러나 그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몸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넘어 새로운 세계를 향한 믿음이요 희망입니다. 고통하며 사는 인간 존재 저 너머에는 희망의 세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이 믿음의 희망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고 보증해 주셨고 또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믿음으로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르다와 같이 믿음으로 대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 자신의 부활을 믿고 희망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부활의 몸을 믿습니다. 나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믿습니다. 함께 고백하기 바랍니다. 같은 목소리로 나는 부활의 몸을 믿습니다. 나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